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같고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같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앞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27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번제단이고요. 9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울타리이고요. 20절과 21절은 기름, 불 관리에 대해서 등불을 관리하는 기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울타리가 얼마였어요? 100규빗, 50규빗이었어요.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90m, 45m죠. 네, 1규빗이 45cm니까요. 45m, 그 다음에 세로는 50규빗이니까 그 절반쯤 22.5m 되겠죠. 문은 동쪽에 있어요. 오늘 이제 울타리 치는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 문 이야기도 할 텐데요. 동쪽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와요. 맨 처음 나오는 게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번제단이죠. 그 다음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본체가 나오죠. 네,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쓰지만 원문으로 보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하고, 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마당하고 성소 건물하고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하고는 단어는 다른데 한글 성경은 그냥 휘장이라고 똑같이 쓰니까 같은 단어 같은데요. 다른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울타리를 치는 담장도 휘장이라고 한글 성경은 그런데 이 단어도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단어를 한글 성경은 똑같이 휘장으로 하니까
같은가? 아니에요. 만드는 방식도 다르고 수놓는 것들도 다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다른데요. 어쨌든 성소 입구로 들어가는 휘장을 마사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방, 성소. 거기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앙 앞쪽에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또 북쪽에는 들어가자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금초대.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에 있어요. 제사장이 매일 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은 페레케트라고 해요. 마사크가 아니고 그 페레케트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는. 그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양하게 부르는 그런 상자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을 넣어두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거기서 중요한 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그랬죠. 양쪽 끝에 그룹, 천사의 형상으로 금으로 새겨가지고 천사와 천사 사이 그 언약궤 덮개 그 위치를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불러요.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그리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이름은 내일 본문에 나올 거예요. 4명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하살, 이다말. 그런데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받아서 죽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엘르하살, 이다말.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4명의 아들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내일 이제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은 8가지 종류의 예복을 입고요. 일반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4가지 종류의 예복을 입어요. 차등이 있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제사장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청소하고 문지기하고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제사장만 성소로 들어가서 날마다 들어가요. 성소 넓은 방은. 그래서 저녁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성소에서는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고 해서 번제를 드려요. 매일. 그리고 그 상번제 드릴 때 아마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아니고 일반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 낳을 거야. 네 아들 이름을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러한 계시를 그 상번제 드리고 기도할 때 봤죠. 세례 요한 아버지가 이것을 못 믿으니까 성취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표지, 어떤 증거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들어가서. 그러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간단히 좀 보죠. 번제단.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만나는 게 번제단이죠.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죄부터 씻어야 돼요. 속죄제사, 속건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론 번제단에서 꼭 죄와 관련해서만 제물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뭐 번제 드릴 수도 있고 화목제 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죄를 씻기 위한 게 본질적인 제사예요. 속죄 제사와 그 피해 보상하는 속건 제사가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가장 이 번제단에서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씻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하냐면 죄를 씻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뭐 손발도 씻고 불을 켜기도 하고 떡을 바치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성전에 들어가면 하는 것이 내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 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 물두멍이 나오고 성막으로 들어가죠. 번제단은 뭐 이방의 번제단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규모를 보니까 5규빗, 5규빗의 정사각형이었고 높이는 3규빗. 5규빗이면 2m가 조금 넘는 거죠. 2.25m. 3규빗 높이로는 1.35m니까 뭐 그렇게 사람 가슴 정도 올까요? 허리 정도 올까요? 사람 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가슴 정도 오는 높이에 사이즈는 2m가 넘는 정사각형으로. 그러면 이제 그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꽉 채워지면 불을 피울 수가 없겠죠. 네, 가운데는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쯤에 그물처럼 이렇게 놋 그물처럼 걸치게 되어 있어요. 그 속의 중간에. 거기다가 거기 희생제물을 올리면 불 태우면 그물이 돼야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불이 전달되고 그렇겠죠. 뭐 그런 거예요. 이걸 다 놋으로 만들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놋으로 싸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내 모퉁이 위쪽에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뿔을 만들어서 붙여요. 연결시켜요. 그리고 나서 전체를 놋으로 싸요. 그러면 4개의 뿔이 있고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번제단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깎은 뿔을 조각목으로 뿔을 만들어서 4개를 만들고 전체를 놋으로 싸서 한 덩어리의 번제단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번제가 드려지는 제단이라고 해서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놋으로 쌓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제단이 2개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성소 안에 휘장 앞에 놓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건 금으로 만들어서 금제단이라고 불러요. 금으로 만드는 향을 피우는 그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을 갖다 바치는 놋으로 만드는 그게 이제 놋제단과 금제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제단과 바깥에 있어서 번제단은 바깥제단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제단, 번제단, 놋제단 다 같은 말이고요. 금제단은 향을 피우는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성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뿔은 만약에 무슨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성소에 뛰어들어가서 뿔을 잡으면 네 뿔 중에 하나를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못 죽이냐? 그렇진 않아요. 정식적인 재판을 받아요. 조사받고 재판해서 유죄가 드러나면 사형이 되기도 하고 벌 받아요. 아무리 뿔을 잡았더라도.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끌어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죄도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고의로 살인했을 때. 그러니까 놋불을 잡았다고 해서 살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받은 후에 죄진 만큼 무죄로 밝혀지면 풀려날 거고요. 억울하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넷불. 그래서 이 번제단의 넷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번제단을 만들 때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도 함께 만들어서
함께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단수로 하나씩 만든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다 복수형이에요. 여러 개씩 만들었어요. 통을 만들어 가지고 재를 담아야 될 거고 부삽 이건 삽인데요. 불삽인데 부삽 이렇게 된 거예요. 삽처럼 생겼기 때문에 불덩어리를 옮기는 그러한 삽을 부삽이라고 그래요. 대야는 이제 물동이나 피 같은 걸 받거나 뭐 이러는 대야이고요.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가지런히 배열하거나 옮길 때 세 개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찍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갈고리고요. 불을 옮기는 그릇 이건 이제 분향단 금제단으로 불씨를 옮기는 그런 화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다 놋으로 왜냐하면 놋이 높은 온도에서도 녹아내리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놋의 융해점이 1083도거든요. 섭씨. 그러니까 1000도 이상 돼야 녹아내리는 아주 높은 그런 쉽게 녹지 않는 금속이어서 놋으로 번제단은 다 만드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물을 만들어서 중간에 그물을 걸쳐서 이제 희생제물을 그 그물에 올려놓고 놋으로 만든 그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절반 위치에 오르게 하고 이 번제단에도 4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2개의 채로 끼워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방용 채를 깨는 거죠. 7절 끝에 보면 매게 한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어깨에다가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원문에 보면 들어 올리다니까 손으로 들어서 옮겨도 돼요. 굳이 높게 어깨까지 올려가지고 네 사람이 채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언약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멜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맨다고 번역하기보다 이 단어는 든다. 손으로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는 것 같아요. 8절에 널판 당연히 속이 비어야 되고요. 운반하기 쉽게 산에서 보인 대로 만들어야 돼요. 9절부터는 이제 울타리, 담장뜰을 만드는데 휘장으로 만들고요.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씩 45m짜리예요. 그리고 그냥 휘장 치면 이게 바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테니까 그 중간에 20개의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밑에 놋으로 그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가름대가 나오죠. 10절에 보면 이걸 가로대라고도 하는데 이게 5규빗이니까 2.25m예요. 높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 보이죠. 2m 훨씬 더 큰 사람이 아니면 성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이건 뭐겠어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 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들어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저 밖에서 그냥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2.25m니까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밖에서 그냥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니에요. 높아요. 그렇게 기둥 20개씩 세워놓고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휘장이 넘어지거나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이 그냥 세워놓으면 이거 아무리 밑에다가 2m 이상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가름대를 치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그래가지고 기둥들 사이를 하나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이게 가름대예요. 중간쯤에 이렇게 또 가름대를 치는 거죠. 남쪽에 그렇게 하고 북쪽에도 똑같죠. 100규빗으로 남쪽과 북쪽이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요. 100규빗씩.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50규빗이라고 그랬죠. 50규빗을 만들고 동쪽도 50규빗인데 서쪽은 그냥 막혀 있으니까 기둥으로 10개 쳐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동쪽은 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이 2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9m. 그러면 여러분 50규빗 중에 동쪽에 50규빗 중에 가운데 문이 20규빗이에요. 나머지가 얼마 남았어요? 50규빗인데 문 사이즈가 20규빗이에요. 얼마 남았어요? 나머지가 30규빗 남았죠. 그럼 양쪽 문 양쪽이 몇 규빗씩이겠어요? 15규빗씩이겠죠. 그죠? 15규빗
15규빗 있다가 문 나오고 문 끝나면 다시 15규빗 해서 전체 50규빗이니까. 그 얘기 써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까지 길게. 네. 그래서 12절 보면 서쪽은 50규빗, 50규빗이죠. 기둥은 남북이 20개였으니까 여긴 절반이니까 10개겠죠. 그 다음에 가름대 있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세요. 동쪽은 문이 있으니까 50규빗인데 문 이쪽을 위해서 15규빗. 그 다음에 기둥 3개. 그 다음에 문 반대쪽을 위해서도 15, 15규빗. 기둥 3개. 그럼 받침 3개. 그 다음에 16절에는 뜰 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 그 다음에 기둥은 4개. 이런 식으로 9m짜리, 20규빗짜리 문을 만들어 놓고 휘장으로 막고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네. 17절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또 받침은 노스로 만들고.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뜰의 길이는 전체 울타리는 100규빗, 50규빗, 길이 100, 너비 50 해서 300평이 제가 조금 넘는다고 그랬죠. 높이는 5규빗, 2.25m 밖에서 안 보여요. 네, 어깨너머로 구경하는 거 아니라고 예배 드릴 때는 문으로 들어와서 동참하는 거라고. 19절에 다 노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보면 등불 관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 감람유가 올리브거든요. 올리브유 기름을 사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맑은 것은 요리용으로 쓰고 이제 혼탁한 찌꺼기가 있는 건 불 피우는 등불용으로 써요. 일반 가정에서는. 깨끗한 좋은 것은 먹을 때, 음식할 때, 그 다음에 좀 질이 떨어지는 찌꺼기 같은 거 있는 것들은 등불을 켤 때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 성소 안에 금초대가 있었죠. 그 등불을 밝힐 때, 성소에 밝힐 때, 그래서 보통은 올리브를 갈아서 찢는 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갈아서 찌으면 되는데 갈아버리면 이게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특이하게도 찌어서 빻으면 올리브를 이렇게 불순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거르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드릴 때는 끓음이 없어야 되니까 성소 안에 여기 순수한 기름, 그러니까 깨끗한 불순물을 모두 걸러낸 찌어가지고 짜낸 그런 불순물 없는 올리브유를 하나님께로 드려라. 그럼 이게 이제 분향단에 사용하기도 하고 향을 피울 때, 그 다음에 금잔대, 금초대에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을음도 없고 밝기도 더 밝아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간, 여기 이제 성막이라고 안 하고 회막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회막이라는 것은 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나는 텐트 장소. 회막, 모일회죠. 미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다. 이 단어가, 회막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33번 나오거든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은. 네. 회막, 이게 성막이고요. 그 안, 증거궤니까,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죠. 언약궤니까. 증거궤 앞, 회장 밖 하니까 성소죠. 거기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넓은 방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펴야 된다. 누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하루에 2번씩 성번제 드리거든요. 번제단에서. 그럴 때 저녁에 성번제를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불을 켜요. 등불을. 그리고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넓은 방 성소를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켜고 아침에는 끄고 이렇게 24시간 켜두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의 등불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경배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우들 중 누구도 예배에 구경꾼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